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이며 심판의 개별성입니다. 심판의 개별성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러한 속담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조상을 뜻하고 신포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에 지금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무척이나 황당히 여기시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 속담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지 않으시며 개별적으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이 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20절까지이며 개별적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적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아버지와는 관계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들이 영향을 받고 심판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이며 악인과 의인이 변했을 경우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변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게 된다면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변심하여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는 25절부터 31절까지이며 심판의 정당성 호소입니다. 심판의 정당성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으면 자식도 복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후손들도 징계를 받는 것이지 이와 같은 기준은 맞지 않다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현재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 탓하지 말고 이건 전적으로 너희들의 죄로 인한 징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면서 살았다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 바람에 우리의 이가 이처럼 시게 되었다라고 말해왔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현재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죄목에 대해서 짚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10계명 제8계명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 한 형제, 한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빚진 사람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았고 강제로 빼앗기도 했고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8절입니다. 돈놀이도 했고 과도한 이자도 받았고 흉악한 일을 행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 탓이라고 불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고초가 나에게 발생한 것은 결국 나의 죄악, 현재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 개인의 죄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죄와는 관계없이 연단하실 때도 있고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인해 내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욥처럼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원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나의 삶, 나의 죄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없었는지 성령과 함께 조명해 보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죄목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나의 죄가 드러났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더러운 죄악도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또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쳐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행동을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회개는 잘못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즉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서 고쳐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즉 회개는 감정도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자들은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 기억에서 지우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죄악의 열매를 끊어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하나씩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살기 위해서, 즉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것, 또한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의인답게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의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경우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행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현재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진리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다 지키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의인답게 사는 것 참으로 어렵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있다가 개인 기도를 할 때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기기도 하고 죄를 범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의인이 되긴 하였으나 현재 짓는 죄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냥 죽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또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또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긴 했지만 현재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팔짱을 켜고 구경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면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경우에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